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 맡고 있는 박종우 목사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도 그렇고 많은 그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그 당국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이런 유튜브 방식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 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조그마한 영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주선교회라는 그 주님의 손이라는 이름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게 이 유튜브 방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이 도구를 통해서 진정한 목사님들과 또 의롭고 정의로운 그 생각과 선교 말씀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또 이 채널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꼭 보시거든, 저희 방송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또 저희 방송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과감히 논의 또 토의를 해서 고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 말씀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3절에 그 에덴의 동산이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약 4,500년에서 6,000년 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는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고전으로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행복하든 아니면 그들이 무료하든 어찌됐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축복과 많은 꿈과 희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충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인간성이 남아 있었다면 그들의 욕구와 욕망은 분명히 마음속 한구석에서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라는 간교한 짐승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선 여자에게 저것을 따먹어봐. 안 돼, 저거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그 여자의 허점을 찌르고 들어간 것이죠.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신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먹어봐. 그 여자가 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시점이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했다면 그 정도의 복용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즉시 나타나야 됐겠죠. 즉 하와가 그것을 한 입 먹었을 때 이미 그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 추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건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동반자가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담에게 또 먹입니다. 나를 사랑하거든. 아니야,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아담 역시 그것을 받아먹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아담이 먹자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알고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와가 먹는 즉시 수치스러움을 알았을 것이고 죄도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같이 동조자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저희가 창피해서 나무숲에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알았다고 창피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알았다면 그들은 순종에 대한, 복종에 대한 불응 또는 순종에 대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왜 먹지 말라는데 그것을 먹었느냐? 저 간교한 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먹었습니다. 간교하다고 표현되는 그 뱀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 탐욕을 끄집어냈습니다. 두려움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조건 있는 용서를 받죠.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너희가 심고 키우고 그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거의 현재 삶의 형태와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움에 또는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또 두려움에 무언가 일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거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예 몰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 탐욕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동조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자녀든 이웃이든 또 회사의 동료든 한 단체 조직원이든 동조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동조자와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전가시키거나 그들의 죄를 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스러움, 즉 양심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해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숨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 변명이나 그 죄로부터 도망은 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용서의 기회가 고단하더라도 험난하더라도 그 용서의 기회를 잡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이후에 구약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칭송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 최고의 신, 유일무이한 이름마저도 부르기 존경스러운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규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손을 잡은 순간 그들은 양심이 깨어나고 순수한 순종의 마음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은 그 가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에덴의 동산이라는 그 꿈 같은 곳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천국이라는 곳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또 꿈 같은 동산 속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고 충족된 상태에서도 우리 인간의 욕망은 과연 없어질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죠. 성경과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감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삶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우리 삶에 큰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턱대고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와 죄를 나눴던 사람들, 여럿과 공통의 불순종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섭리를 어김으로 인해서 사회가 탐욕스럽게 변해가고 사회가 어떤 이념에 휩쓸려가고 사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적 모순 덩어리들이 골마 터지게 되면 문제가 대형 사고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들이 골마서 터짐으로 인해서 이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역시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절대 없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에덴의 동산에 충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탐욕스러운 것을 찾아서 인간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양심을 손으로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에덴의 동산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충족하고 무엇이든 다 갖춰진 세상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조건이 있었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먹되 한 가지만은 지켜라 라고 그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동산이 주어지고 우리가 다 그곳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고 또 싸움을 할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그 반란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왜 너에게만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우리 역시 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우리 역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분들, 작금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기 이전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내 주변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생활하고 있었느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생각했느냐, 탐욕스러운 삶이었느냐, 이기심이었느냐,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어리석음도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잠언서에 나올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당연히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음은 죄라고 말합니다. 명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막연하게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이나 그 어컬트적인 또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류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룰대로, 그의 온전한 자연 섭리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세상에, 인간이 잘못한 세상에 자신의 자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보내서 구원의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행동을 올바르게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인 그 죄책감을 가지고 모든 것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다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문제를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한번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잘잘못에 관계없이 복을 달라고 빌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당하고 의롭고 선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사회가 변화가 되고, 조직이 변화가 되고, 또 개개인이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애초에 섭리해 놓은 이 자연 섭리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에덴의 동산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을 다시 살리셔서 에덴에 거리낌 없이 다니는 그런 아담과 하와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설교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올바른 인식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신학 공부를 하신 또 교수님들과 또 좋은 목사님들을 선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의 십자가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보혈의 값은 무엇인가, 우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 또는 성경적으로 좀 난해한 부분들, 시기적 문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보는 다각적인 비판과 다각적인 선택과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했던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해가며 서로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렸고 앞으로도 이 방송을 혹시 보시게 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려는 작은 교회 목사, 아주 작은 교회 목사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소명의식을 갖고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또는 여러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초로 해보고자, 큰 교회는 아니고 물론 성도도 많지 않고 그렇게 교회의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수선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에 관한, 왜 우리에게 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대담 시간과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좋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선교회 박종우 목사였습니다.